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이 2015년 5월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그 변화를 시작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5에 담긴 상징 의미입니다. 평창 축복의 집을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2015년 5월 25일 지난 월요일에 입당 예배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5월 25일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년, 월, 일에 전부 5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려지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5월이 꽉 찬 날에, 거의 꽉 찬 날에 결혼하는 은혜를 잊기도 했습니다. 5월 30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무엇보다도 2015년 이번 5월 이 한 달 동안에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풀어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성경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열림의 경험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경을 풀어주소서, 성경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감춰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예, 맞네요. 아주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볼 수가 없게 돼 있는, 사실 이 그림은 어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중국 내륙의 어느 시골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듣게 됐습니다. 내 오른쪽 논바닥을 찍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꺼내서 렌즈를 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논바닥이에요. 왜 이걸 하나님 찍으라고 하셨을까? 집에 와서 흑백으로 현상하고 보니까 뭐가 뭔지 그냥 논바닥 뭐 이렇게 자국, 하얀 것은 하얀색이고 검은 것은 검은색이고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진을 붙여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왜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뭐가 있길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 처음 볼 때와는 달리 지금은 보입니다. 안 보였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은 보였답니다, 이분이. 네.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러면 잠깐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자, 여기가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가 눈. 이쪽 눈은 보이지 않죠, 지금? 이게 관자놀이. 뺨, 요 어디에 이제 입이 있으시고, 요 턱 수염들 이렇게 보이시고. 보이십니까, 이제? 그래도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사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감춰진 얼굴,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이 사진. 이순희 권사님이 몇 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안 보인다는 겁니다. 딴 사람은 다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코팅까지 해서 부엌에 붙여놓고 그런데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몇 개월 후에 드디어 보인다고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이 사진 가지고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곁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한나절 동안 동행했으면서도 예수인 줄 몰라보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13절부터 쭉 읽어야 이 전모를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곁에서 동행한 예수님을 몰라본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며칠 전 스승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과 낙담이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24장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콩깍지 쓰였다는 말 있죠? 아이고, 저것은 여지껏 키워놨더니 눈에 무슨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저런 애를 남편으로 삼겠다고 저렇게 난리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건 애교라도 있지. 근데 주님이 안 보인다면 이 콩깍지는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림에 관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수건을 덮었을까요? 아니죠. 마음의 눈이 덮인 거죠. 영혼의 눈이 지금 덮인 겁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육안은 뻔히 동행하는 낯선 남자를 보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가려진 이유가 또 뭘까? 사실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기 동료였던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마지막 이 장례식 절차를 마치려고 안식 후 첫째 날, 3일째 되는 날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 얘기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여인의 얘기도 있고 다른 제자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덮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예루살렘에 파다한 이 소문을 당신은 모르냐고 설명을 애써 길을 가면서 그 낯선 동행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해 주십니다. 24장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사실 이 말씀은 두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에 지적하시는 두 포인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해서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무지, 곧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재, 계시가 없는 탓에 고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 있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평생 고생하고 살았다. 네.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도 몰라보고 마음 낙담되고 실패하다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 지적은 뭐예요? 말씀을 알기는 알더라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뭐 아는 건 많은데 성경도 배웠는데 들으면 금세 아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 여기는 똑똑인데 마음으로는 닿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동의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마음의 거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머리로 알더라도 마음은 믿어지지가 않는, 더디 믿어지는 이 불신의 상태.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적하시는 두 말씀, 너희들이 무지하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불신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신한다고 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경향이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세요. 노상 성경 학교를 지금 시작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북 쪽으로 약 11km예요. 2000년 전 고대 세계의 길이니까, 저 지방 도시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 뭐 길이 제대로 나 있겠어요. 운반 수단도 없고, 지금 터덜터덜 두 사람이 지쳐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11km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겁니다. 오늘 쭉 내용을 더 읽어보면 거의 한나절 이상 걸렸던 거리예요, 지금.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스승이 지금 다시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단지 지적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지적하실 때는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실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눈에 보였다면 주님은 이미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이고 계시는 중이에요. 눈을 떠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페이지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서울로 간다 하듯이, 어느 길로 가든 로마로 간다 하듯이 창세기에서 예수님에게로 가고요, 출애굽기 보다가 예수님에게로 가고요, 요한계시록 보다가 예수님에게 거슬러 올라가고요, 모든 성경 말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모든 단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 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예수님이 감춰져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신약은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요, 구약은 감춰진 그 문장과 글들 뒤에 감춰진 상징들과 예표들 뒤에 감춰진 예수님을 찾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예수님, 드러나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제자들이 스스로 뚜껑을 열고 구약의 낱말들과 문장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스스로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격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생명의 능력과 에너지와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 뒤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진노로 다 멸하시려 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는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어떠한 심판, 어떠한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지 죽어주신 피 흘림의 공로로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박 터지게 갈라서도 방주 안에서 해야 돼요. 넘어져도 방주 아니잖아요. 뒤로 넘어져서 코피가 나도 방주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소속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방주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자꾸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구약의 방주 안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해도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3분, 정말 예수님 안으로 연합해서 들어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방주로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로부터 여러분은 영원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로 가봅시다. 5가지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의 내용 자체, 거기 제물 자체, 그 효과, 그게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속죄 사역에 관한 예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사 얘기야? 무슨 복잡해? 짐승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무슨 법칙이 이렇게 까다로워? 그렇지만 그 이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집안, 콩가루 집안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남편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고요. 그 아내가 리브가예요. 그 2사람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녀석은 온몸에 털로 덮여 있어요. 거의 고릴라과예요. 동생인데 쌍둥이인데 하나는 완전히 털이 없어요. 그리고 얍삽해요. 이름도 야곱이에요. 형은 털 많은 사람은 에서고요. 동생은 야곱인데 야곱 이름 뜻이 얍삽하다는 뜻이에요. 거짓말 잘한다, 사기 잘 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약간 좀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많아 돌아가실 때 이삭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그 족장들은 예언하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더 좋아하느냐면 큰아들을 더 좋아했어요. 털이 많죠. 남자답죠. 사냥 잘해오죠. 뭐 씩씩하죠. 뭐 리더십 있죠. 근데 둘째는 꼭 여자애 같이 어머니 뒤에 있고 그 집안에만 있고 뭐 머리만 쓰고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되게 정반대의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복을 쏟아주고 싶어서 큰아들을 향해서 야, 너 나가서 사냥해서 그 별미를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힘을 내서 너를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목소리로 음성으로 너를 예언하여 축복하리라.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는 첫째보다 둘째를 더 아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귀한 뜻이 둘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얼른 야곱에게 가서 야, 지금 아버지가 내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형에게 갈 축복은 네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태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로 자기 둘째 아들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요. 그게 염소를 잡았습니다. 형이 사장 나간 통에 집안에 있는 손쉬운 짐승을 빨리 잡아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어머니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잡은 염소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 민둥산에 전부 붙였어요. 손에도 붙이고 얼굴에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물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알고 털을 붙여가지고 야곱을 형 에서인 것으로 꾸며서 밀어 넣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에서입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가까이 와봐.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가까이 와봐.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요. 에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에서로되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서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의 예언을 다 쏟아 부어요. 큰아들에게 나중에 줄 것이 없을 만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벌벌 떠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이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머니도 명언을 남겨요.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축복을 마음껏 받아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받을 저주는 내가 다 지금 십자가에 지고 간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건 구약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얘기로 끝내지 말고 이삭 얘기로 끝내지 말고 다윗 얘기로 끝내지 말고 사무엘 얘기로 끝나지 말고 전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숨어 있나? 예수님께서 어디에 날 찾아봐라. 나 꽁꽁 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지만 제 마음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겁니까? 요도목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제가 이 말을 계속해야 합니까?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시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시지만,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의 모든 내용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글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잘 보세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지금 연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부터 탁 떠올리느냐면 The Eternal Life, 그러니까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성경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영생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미래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적인 뉘앙스가 매우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명으로 바꿔서 생명이라는 말로 잘 써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읽지 말고 생명으로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생명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부터 얘기해 볼까요? 죽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죽음 현상, 사망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죽진 않았지만 사망의 징후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자꾸 골골 앓아요. 그러다가 중병 걸렸다는 소식도 들어요. 그게 사망 현상이에요. 죽진 않았어. 사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풍성해야 할, 복을 받아서 풍성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재정이 어려워져요. 파산해야 될 지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재정적인 사망이에요. 사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해야 할 인간관계가 풍성하지 않고 어때요?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생명은 생명 현상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발견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저에게 생명 현상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더 많이 고여가듯이, 그래서 넘치는 생명들이 그 안에서 살고 그것으로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것으로 전력을 만들어서 도시를 돌아가게 만들듯이 생명 현상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리고 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나를 위해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의욕이 넘치기 시작하고 넘치는 기쁨과 자유가 오기 시작하고 그 즐거움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도 넘쳐나기 시작하고 저 직장에까지 주님의 자유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재정 상태도 나아지기 시작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다음에나 얻는 혜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생명을 공급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가르쳐주면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 말씀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려주자마자 그걸 깨닫는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 앞으로 하던 그 발걸음이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단걸음에 돌아가도록 만든 에너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발견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허망한 길로 가던 발걸음이 생명의 길로, 의미 있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을 알아보게 하지 않으셨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처음부터 야, 임마 나야, 한 번만 찔러주시면 되잖아요. 나야 자식들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 그래서 말을 처음부터 제대로 듣고 기쁨이 돌아오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한나절 동안 못 알아보는 그 상태로, 눈이 가로진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하셨을까? 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육체의 눈으로 보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며칠 후면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는 주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래서 샘플로 삼아서 이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그것을 또 깊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가면서 예수를 발견하면 믿음이 생기면서 가슴에 열정이,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 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 알아보는 제자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말씀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갑자기 말씀 안에서 툭 튀어나오시면서 발견하게 되면 성경은 더 이상 학구적이고 건조한 연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생생한 깨달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닿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결론이 이겁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 믿는 습관을 가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의 해결책은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후딱 해치우지 말고 깊이 곱씹으면서 깊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견될 때까지 성경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미련함이 벗겨지면서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24장 32절을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신선함이 임하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뭔가 이렇게 불릴 때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주일간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 한 방에 날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져야 해요. 이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전부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이 되고 너희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음에 더디 믿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잘 깨달으면서 잘 이해하면서 아멘 해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인이면 안 돼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참 이상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거든요. 근데 엠마오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람어로 더운 물이 나오는 곳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온천이에요. 엠마오라는 그 지역 자체가 온천도 많았고요. 또 엠마오 이름 뜻 자체가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뭔가 교육을 시킬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제자들이 있을 텐데 고향 앞으로 한 제자들이 많았을 텐데 왜 유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 출신 두 제자를 찾아가셨을까? 마음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를 발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체험을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수십 세기 뒤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회복된단다. 그것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온천이 펄펄 이렇게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노천탕 근방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목욕이라도 하고 갈까? 때라도 벗길까? 마음 싱숭생숭한데 땀이라도 빼면 마음이 시원해질까? 아마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바깥 더운 곳은 상관없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솟아오르고 와, 예수님 살아계시네.
내 인생 실패한 게 아니구나. 와, 내 인생 종친 게 아니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엠마오에서 가슴을 뜨겁게 하신, 온천 근방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 주님의 이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냉랭한 것처럼, 미지근한 것처럼 신앙생활 괴로운 게 없어요. 그죠? 냉랭한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미지근한 거 위선자처럼 느껴져요, 자신이.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과 진리, 은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게 율법이고 어떤 게 은혜의 말씀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 나와야 당연해요. 성경에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과 내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의식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계속 생각나서 풀이 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기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렇게 만드는 구절이나 말씀 또한 설교는 율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애시당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됐어요. 너무너무 못돼서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결론이기 때문에 구약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모든 죄의 결과, 죄짐을 다 지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냥 용서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음란의 죄 그냥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됐다고 희미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막 가슴이 흥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율법을 통해서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신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같이 너희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도 없어야 내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 죄 하나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감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여기고, 또 혹은 죄의 범주를 축소시켜서 요건 그냥 굵은 것만 계산하고 찬창에는 그냥 덮자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들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때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매맞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고 내가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분에게 쏟아진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그 수치 속에서 살이 찢어지고 뼈사이, 갈비와 갈비뼈 사이로 창이 쑤시고 들어오고, 못을 박아서 손발에 수족에 못을 박아서 그 죽어가는 몸을 나무가 지탱하도록 하는 이 처참한, 이 참혹한 이 상황은 우리들의 죄값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었잖아요. 지옥으로 내려가셨었어요. 내려가야 될 사람들은 사실 우리였었죠. 그런데 그분이 대신 내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된 것이지,
값없이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대가는 완벽하게 다 치르고 그리고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뭐 용서하느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 졸음을 내가 용서하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간음을 내가 용서하느라 그러신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 죄값을 다 겪으시고 다 자기 몸으로 끌고 가시고 그다음 여러분 그냥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세례 받고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그 의로우심이 여러분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와,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비밀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죄의식을 주시는 것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 항상 죄가 생각이 나요. 하라고 한 거 안 한 게 생각이 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어긴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죄가 생각나고 죄책감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율법입니다. 졸지 마세요. 이것도 율법입니다. 규칙입니다. 이것도 사실. 규칙입니다. 듣지 않고 계속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율법입니다. 은근히 자극하는 거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책감을 부채질하는 것은 들으시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올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잘못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집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대문에 써 있으면 기어이 들여다본다. 그런 것이 안 붙었을 때는 그냥 지나다녔어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붙었어요. 이 집은 절대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어이 내다본 이것이 인간의 죄, 인간 속에 숨은 이상한 죄악의 세력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 율법을 잘 듣고 올바르고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들어야 여러분이 바르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부활의 은혜를 듣고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또 들을 때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서 자꾸 율법만 듣고 있으면 죄가 나를 자꾸 더 주장해버려요. 죄가 끌고 가버려. 율법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일어나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자꾸 먹고 싶지 거봐 하면서 귀에 따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마음에서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 언약인 율법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새 언약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이 와요. 왜 나는 제대로 못 사는가 하는 절망이 와요. 제대로 못 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더 죄를 또 더 짓는 이상한 상황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예수를 보라고 그래요.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보라고, 성경만 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나를 보라고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집중해야 돼요. 자신에게 골몰하지 말고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에게 몰입하십시오. 거기에서 힘이 오고 거기에서 생명이 오고 거기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죄를 졌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 순간에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예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던 때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막에 사는 불뱀들이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달아라. 그것을 뱀에 물린 자들이 보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자꾸
우리 인간적 이성으로 보면 이상한 얘기 같지 않아요? 뱀을 달았다든지 그런 모르는데 노수로 뱀의 형상만 만들어가지고 달았는데 그걸 보면 물렸던 독이 빠지고 살아난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을 믿고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텐트에 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몇 시간 남았나 점점 통증이 더 오네. 심장도 가빠지고 머리도 어질어질하고 다리는 더 통통 붓고 아들아 아빠가 먼저 간다 뭐 이러면서 자기만 집중하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절망이고 더 죽음으로 가요. 이해하세요 지금 이 말을? 자기의 상태를 자꾸 쳐다보면 죽음으로 더 몰아져 가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뱀이냐? 우리가 뱀처럼 더럽고 뱀처럼 타락했고 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와 같은 이런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더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시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더 충만해지시고 회복력이 강화가 되고 병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재정에서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식을 쳐다보면 절망이 와요.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왔어요. 잘해주니까 오늘 하루로 끝날 일이죠? 그러더라고요. 벌써 아는 거예요. 지 처신에 따라서 우리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시간이 가면 또 1년 만에 봤으니까 잘해주는 것이지 고기도 먹이고 막 하는 것이지 대우가 달라진다는 걸 이미 몇 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못을 박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더라니까 자기를 보면 이렇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요 풀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보면 용기가 일어날 텐데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을 짓을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도록 만드는 자기 집중, 이것이 우리의 실수예요. 여러분 자신 보면 절망이에요. 오직 예수를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식이 병들었는데요. 그럴 때 병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나와서 자식의 병을 고칠 때까지 주님을 보셔야 돼요.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지 말고 제발.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길 때까지 이 말씀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가 온 육체의 건강을 얻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얻는 자가 온 육체의 건강이에요. 피부의 뼈록지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암적 세포까지도 다 소멸시켜 주신 은혜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채찍 맞으심으로 질병의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신 그 얘기를 여러분 마음에 심어줄 때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면서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가득 찬 존재, 생명으로 가득 찬 가정, 생명으로 가득 찬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인간을 보면 절망해. 율법은 항상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했냐 못했냐 더 노력해야 되겠지 이놈아. 자꾸 율법은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께서 너를 해주신 일을 믿어라. 여기서 생명이 흘러나온단다. 계속 예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의식을 꼭 가지시고 언제까지?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날 때까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뜨거움이 올라올 때까지 집중하시면 드디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신을 골몰하기를 중단하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폭풍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 예수에게서 시선을 돌리자마자 능력이 사라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자신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보세요. 미쳤나 싶을 만큼 예수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의식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만 생각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돼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직 예수만 발견하세요. 성경에서 예수의 기쁜 소식만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반드시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배웁니다. 광야에 높이 들려진 노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치유와 축복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하든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가정에 생명의 삶에 충만하도록 예수만 바라보는 생명나무만 바라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